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신 영원함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몇 주 감사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 수장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은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면은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드리는 축제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수확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사 제사가 절기로 잡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곡물 추수 감사절을 맥주절이라고 해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첫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들이 알고 감사해서 이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한 가지 쌀 추수에 맞춰서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절은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농경지에서 수확한 그 수확물을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사회는 농경지 사회, 농경사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 의미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번 주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물질을 우리가 획득하고 얻게 되고 또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나는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얼만큼 삶에서 추수를 하고 삶에서 내가 얼만큼 얻었고 공급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136편 21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이 감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맨 앞절 136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감사의 영광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인도를 하셨을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모세의 그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가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가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깊은 바다에 수몰이 되자 그들이 지푸라기같이 사그라진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손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열방을 향해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느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느냐?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임을 알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들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사 이 자녀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와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그 인자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침입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원수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또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적들의 높은
깊은 곳을 밟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안위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얘기이기에 또 행복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다니엘도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똑똑하고 명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총애를 받아서 그들이 다니엘이 출사하게 되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연구하다가 그들을 시기한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굳은 믿음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방백들은 오히려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문제를 만난다 해도,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해도, 어려운 일이 내가 당한다고 해도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산, 그 산 뒤에 계시는 주님, 그 산 뒤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의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감사할 때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막아주시기 위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땅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6편 21절을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오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이익을 산출해서 그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이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요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땅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그 땅의 기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기업의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기업의 땅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 세상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할 집을 주셨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발받침을 해주셨고 우리가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세상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소유물들은 또 그 소유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순조롭게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를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번성케 하는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보십시오.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손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복을 지닌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의 복이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중한 기업은 영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들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에서 굴복하여서 이 땅에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들도 서민들도 아주 작은 사람도 아주 큰 사람도 결국에는 다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도 신속하게 날아가고 너무도 신속하게 이것이 지나가기에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생애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헛된 것을 위해서 일평생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은 결국 죽음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큼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헛되고 수고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시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에 마지막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이기에 그 죽음이 없는 세계, 그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7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업을 주신 언약입니다. 이 땅에 기업을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영생의 몸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먹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변화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또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산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인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에 감사하고 영생의 기업에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감사 중에서도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36편 25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한 목숨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은요 자기 필요한 양만 먹습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동물들은요 해가 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거에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는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을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의해서 인간들은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습니다. 백해무익한 담배 피워댑니다.
백해무익한 술 먹어도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에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병이 입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은 주신 그 축복,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탐욕을 먹는 거에 탐욕을 부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햇빛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 숨겨놓으셨습니까? 안 숨겨놓으셨습니다. 들에 또 산에 있는 야생풀도 숨겨놓으셨습니까? 안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먹을 수 있는 것, 최고의 먹을 것은 전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소를 사왔으면은요, 그 농부요, 그 소는요,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왜? 주인이 다 주니까. 주인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식탐, 그럼에도 우리는 먹을 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또 음식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에는 식원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식원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70%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식원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약이나 또는 보신이나 또는 과량으로 먹는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식원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지혜를 찾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거의 축복에 탐욕을 부리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불건강을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을 자꾸 심어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신들은 건강의 열매를 기대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탐욕을 부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먹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먹게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먹으면 건강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찾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세상 것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서 영혼의 건강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영원한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땅에서 영생 기업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제사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지혜롭게 먹으면서 건강한 육체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영혼의 건강도 챙기는, 또 영혼의 건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기업을 주셨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때때로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